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십계명의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형태고 모습인데 그것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5계명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 사이에서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 부모를 네가 공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그 영역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수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즉 형통의 축복을,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경하라라고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세 가지 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살인한 죄,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해했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 15절과 17절인데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신체적인 그런 폭행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폭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가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16절인데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죄, 납치죄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세 가지 죄 가운데에서 하나가 바로 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강력한 그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경에까지 이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서의 부모의 위치를 격상시켜 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계명이 없는 이유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부모 계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계명만 있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만 있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부모 계명이 없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물론 그렇지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 계명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의 위치에 격상시켜 놓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의 위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양육하고 교육하였는가?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경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는가? 또 그로 인해서 그가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게 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6계명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생명의 존엄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가치를 훼손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내용 가운데에서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의 범주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10계명 가운데서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그리고 라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골빈놈이라고 하는 욕이 되는 것이고, 또 미련한 놈도 역시 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빈놈,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준한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화나게 한다든지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나 증오를 품게 되는 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증오하는 것이 생각이 만약에 났다라고 한다면, 네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예배를 다 드리고 가서 화해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화목하게 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다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죽이지 않는 것, 그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가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내 형제에게 미움을 가지거나 증오를 가지게 되는 것만큼 안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말씀을 통해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로마 제국의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또 특히 로마 귀족들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너무나도 음행이 만연하였고 또 간음 같은 거 일어났던 그 불건전한 사회 풍습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였고 흔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십계명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 눈에 보았을 때 굉장히 건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 없이 가난하지만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귀족들은 기독교인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그들과 강제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자기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면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AD 313년에 이르러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 기독교 국교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로마 귀족들과 그 기독교인들 간의 그 반강제 결혼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 엄마가 그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러한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당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기에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를 이루는데 토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뭐 집사나 권사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복된 모습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가운데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22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은 그냥 도둑질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소를 그 당시에도 소는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거든요. 소를 만약에 훔쳐다가 그것을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미 그 소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마리를 잡아서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5마리로서 그 소를 갚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같이 소보다는 훨씬 작고 이제 그
값이 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또 훔쳐서 그걸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네 마리로 4배로 보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훔쳐는 왔는데 아직 잡아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마리로, 그 1마리를 내가 훔쳐왔으면 2마리로서 배상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배상할 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몸이라도 팔아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몸이라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할 것이 없어서 그 내가 노예가 됨으로써 그 배상할 것을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보다 더 강화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이 완전히 이제 회개를 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은 너무나도 참 당연한 말씀들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임은,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 뭐 가늠하지 말아야 될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란 십계명의 정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는 9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계명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3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는 다수가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위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수결의 원칙이 옳은 것은 반드시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반대로 세 번째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두둔한다든지 편벽되이 그를 대해서 두둔하든지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정의를 강물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흐르게 해야 되는 존재들임을,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를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용기는 바로 믿음이 바탕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은 위증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억울함을 통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죄하고도 비견될 수 있는 그러한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와 용기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0계명
열 번째 계명은 17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친 것이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 참 저 이웃의 아내가 참 내 마음에 너무 든다. 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나 기타 가축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너무나 튼실해 보여서 저것들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탐심도 바로 죄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십계명에 대한 것을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발전을 이루어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내용인 것을, 그리고 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한 사랑의 어떤 사귐의 발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삶의 십계명이 지침만이 되기를, 나침판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만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